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금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제 근면하면서 이제 애정을 담고 빌립보 교우들을 향한 애정을 담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의 그 따뜻함과 애정이 나타나는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을 애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더 말씀을 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떨면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구원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수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도 이 구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와는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사망이나 어둠이나 권세나 환난이나 천사나 하나님의 사랑에 받은 자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왜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성화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그 성화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뜻을 펼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삶을 이루어갈 때 이 거룩함을 자꾸 우리 만들어 갈 때에
그때 그 거룩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들 속에 선한 뜻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거기에는 예수님이 포함이 되어져요. 거기에는 성령님이 포함이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거룩하도록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고 거룩한 길로 이끌고 하나님 닮아가도록 이끄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방자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요청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종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훌륭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영향이 있어갖고 그분 얼굴을 뵈서라도 어때요? 좀 노력을 하잖아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줘도 은혜를 줘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긴장을 해요. 그리고 그게 맞춰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 보이신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와서 여러분들 속에 선한 뜻을 여러분들 속에 알려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뜻을 알게 하셔. 서로 사랑하라. 또 진실해라. 거룩해져라.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라. 이런 마음들을 주님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선한 뜻을 보여주실 때, 알려주실 때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선한 뜻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의지라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선하신 인도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감사하게 여기고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선하신 뜻이 펼쳐질 때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언제든지 복종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 하셔야 돼. 주님이 뜻인데 어떻게 우리가 노면을 할 수가 있고 외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 아멘 하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성령도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를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14절이죠.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겠어요? 주님 앞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그리고 성탄절 연습을 준비하는 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 가족을 섬기는 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다 모든 일이죠. 그런 일들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되냐?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할 수도 있고, 또 나 혼자만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원망할 수도 있고, 저 사람들은 저거밖에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추운 데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원망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늦게 나왔냐고, 그런 원망도 있고, 얼마나 많은 원망들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시비도 일어나요. 그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나만 옳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는데 상대방 하는 일이 너무 틀려 보이는 거야. 맞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답답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모든 일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이것을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탄의 역사에 속합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충동시키기 때문에 원망해라. 원망하려고 그러는데 보면은 너무 맞아. 원망할 만해. 그리고 내 이야기도 너무너무 옳아. 시비. 내 머리 너무 옳은 거야.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룬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내가
잘못됐다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역사들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냐면 마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원망과 시비가 많고 불평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상처만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모든 일들 속에서 원망이 일어났다, 시비가 일어났다, 또 내 오름이 등장했다, 나타났다, 누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딱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다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 아니 그냥 너무 당연한데요. 아니 그런 주장 못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원망과 시비라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역사하는 원망의 마음과 떠나며 물러가라. 나에게 원망을 주는 마음들이여 떠나며 물러가라. 내 옳음을 주장하는 마음을 주는 마귀들이여 떠나며 물러가라.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하는데도 별 생각이 사실은 다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 아니 나는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막 크게 기도하면은 그것 때문에 또 기도가 또 안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기도하냐고.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리고 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작게 기도하냐고. 열심히 좀 기도하지. 그렇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니 성도들이 왜 이렇게들 안 나와?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야. 내 남편은 왜 안 나오냐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누구냐면 마귀에게서 근본적으로 충동돼서 올라오는 것들입니다.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끈기 있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끈기를 우리를 인내심을 우리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있어. 또 막 다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 그런 모든 생각들 속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정신을 차려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내 육신이 내 생각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보는 거는요 그냥 심리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절대로 이거 못 잡아요. 여러분 평생 못 잡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과 하나님으로 이 성령 하나님과 마귀의 대치된 구조로 보셔야 돼. 우리 속에 그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쫓아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사라집니다. 시비도 사라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육신들은 완전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럼 누가 살아야 되냐면 성령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제물이 되라. 믿음의 제물이다. 나도 전제물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제물이 되는 거야. 제물이 되는 거야. 나의 제약된 육신은 딱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주님만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갈 때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정점, 성화의 정점을 찍게 돼요. 성화의 정점을 찍게 돼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어. 제물이 돼갖고 딱 죽어버리는데 죽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자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풀려요. 삶의 문제들이 풀려. 삶에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립니다. 육신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이 물질의 문제도 열어주셔요. 질병의 문제도 주님이 치유해 주셔요.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퇴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좋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시 이제 그 자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편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면 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을 줄인다고 이야기하지 끊는다는 이야기는 안 해. 끊는다는 이야기는 안 해.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회식하고 술 마시고 이제 회식하면 술 마시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음주 사고가 난 거예요. 음주 사고가 나갖고 음주 운전으로 사고 났으니까 이게 다 물어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되는 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술을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술도 안 끊고 술 마시고 다니다가 사고까지 내갖고 큰 손상을 입혔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게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갖고 막 이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때도 아니고 이제는 직업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된 때인데 이렇게 돈을 손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막 야단을 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잘못됐다 이거는. 얼마나 잘못됐는지 막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라.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은 거지. 이거 방법밖에 없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노후를 살기 위해서 준비했던 보험금을 내갖고 찾아갖고 그걸로 배상을 했어요. 배상을 하고 남편에게 이제 원망과 시비보다는 조금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남편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술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원망과 시비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싸우고 너무 막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럼 서로 막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이게 버티는 거지. 그리고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자기가 주님의 뜻을 쫓아갔고 이렇게 사랑과 온유로 그렇게 대해주니까 남편이 그렇게 못 끊던 술을 자기가 이제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분자로서 직분을 안 받고 계속 유예를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직분을 받아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드려지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하게 돼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원망과 시비로 나가면 그거는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과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면 술을 60년이 됐나 50년대 뭘 그 나이가 되도록 안 끊는 것 이야기 입에서 안 꺼내요. 그걸 죽어도 안 꺼내. 이게 입에서 내가 하겠다고 해야 그 다음에 끊기거든. 근데 그때서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화 시키는 가정이 되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면 됩니다. 거룩을 이루어가시면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음주사고가, 운전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고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고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사건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아니면 평생 못 끊는 거예요. 평생 못 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은 사건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이 사건 저 사건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를 해석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볼 때에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나타나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계속 놓치는 거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냥 보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때 그것을 빨리 고쳐나가시면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봉에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봉에. 더 큰 일이 터지기 전에, 더 큰 문제가 터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을 이루면 돼요. 거룩을 이루면. 그러면 젊었을 때 확 달라져. 부부가 젊었을 때 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니까.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면서 잘 캐치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